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에스를 낳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12아들로부터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이어지는 과정에 이 가계에 큰 아픔과 슬픔을 준 고질적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지독한 편애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스를 낳습니다. 유순한 성격에 고기 좋아하는 이삭은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 가져다주는 터프한 사나이 에스를 좋아합니다. 당찬 성격의 리브가는 고분고분히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부모에게 맞으며 자란 자식은 자식 때리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애가, 아버지, 어머니를 닮은 이 편애가 대를 잇습니다. 편애하는 부모 아래에서 자란 야곱에게 편애는 익숙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 중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12명의 아들 중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요셉을 지독하게 편애합니다. 훗날 늙은 야곱이 장성한 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내는 라헬뿐이고 내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뿐이다. 야곱의 편애는 그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지 못하던 어머니로 인해서 마음 아팠던 10명의 아들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으로 인해서 서러움을 많이 당했던 10아들들이 나중에 쌓이고 쌓였던 감정이 결국 폭발합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건 말건 미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급기야 먼 나라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태연히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증거를 조작, 사고사로 가장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편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아들 요셉인 줄 모르는 야곱이 양식을 얻고 볼모로 잡혀있는 시몬을 데려오기 위해서 베냐민을 반드시 애굽으로 보내야 하는데 베냐민을 편애해서 끝까지 내주지 않습니다. 2번이나 다녀올 시간이 있었지만 가지 못했고 모든 가족이 가난으로 굶어 죽을 정도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모의 자식 편애는 가정폭력입니다. 요즘은 한 해밖에 없어서 편애고 뭐가 없겠지만 어쨌든 이 편애는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대를 잇습니다. 쌓이고 쌓이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편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계에 있는 또 다른 한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목받지 않았으며 목사님도 잘 설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편애를 낳은 원인이 된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살피면서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포커스가 되는 인물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가문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과 함께 주보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동시에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 3형제를 낳습니다.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빨리 죽었기 때문에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 사라 부부와 함께 하란의 아들 손자 롯도 함께 데리고 옵니다. 롯의 누나며 하란의 딸인 밀가는 삼촌 나홀에게 시집을 갑니다. 여기 있는 밀가는 같은 인물입니다. 데라는 가나안에 오지 않고 오는 과정에 머물렀던 하란에 정착합니다. 여기 하란, 지명으로 하란이 있고 그리고 사람 이름으로 하란이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명으로서의 하란이 어딘가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는 그 중간 과정에 있습니다. 나홀, 그러니까 둘째 아들, 데라의 둘째 아들 나홀도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나왔었는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 리브가가 자기 고향을 일컬을 때 하란이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데라가 나올 때
아브라함, 나홀, 하란 삼형제가 같이 나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데라와 나홀 집안은 그래서 하란에 정착했고 아브라함 부부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홀이 밀가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중 한 명이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입니다. 리브가에게는 오빠 라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브두엘과는 지금 사촌이지만 아버지 100세 때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촌 형제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히려 오촌 조카인 라반, 리브가와 세대가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리브가가 어떻게 오촌 당숙인 이삭의 아내가 되었는가 그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를 잘 보시면서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24장으로 갑니다. 24장 1절부터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간 과정을 제가 많이 생략할 것입니다. 생략하는 이유는 이 내용 스토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면 빨리 성경 안에서 앞뒤 맥락을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 1절부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쯤입니다. 며느리를 봐야겠는데 가나안 땅의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부릅니다. 아마 이 종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양자 삼으려고 했었던 엘리에셀일 것입니다. 그 종에게 맹세하게 하면서 말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타락하고 엄난한 가나안의 후손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 아들이 가나안을 떠나서 내 동족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결혼은 안 된다. 며느리를 이곳으로 데려오는 결혼이어야만 한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들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4장 아브라함의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본문 이후 35년을 더 살았지만 본문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라면 동족에게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날 수 없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이 낙타 10마리에 좋은 것 바리바리 싣고, 그 당시 낙타는 요즘 에쿠스 리무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낙타 10마리에 좋은 것 바리바리 싣고 하란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순조롭게 이삭의 배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매우 아리따운 소녀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는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딸이라고 성경 기자가 친절하게 미리 한 번 더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내 주인의 며느리가 맞다면 이러이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는 당차게 행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했던 종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22절 이하입니다. 리브가에게 한 돈 반 코걸이 한 개와 30돈짜리 팔찌 2개를 줍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날 시세로 리브가에게 준 이 금 시세를 환산해 봤습니다. 요즘 돈당 32만 6천 원 합니다. 집에 금 잘 둔 분들 금값 많이 올랐습니다. 32만 6천 원 이것으로 환산하면 코걸이는 약 48만 9천 원 상당, 팔찌 2개는 1956만 원 상당입니다. 첫 만남에 엄청난 선물을 리브가에게 준 것입니다. 종이 소녀에게 묻습니다. 네 집 딸이냐? 우리가 너의 집에서 묵을 수 있느냐? 리브가가 대답합니다.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브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집에서 유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짐승이 먹을 집과 사료도 충분합니다. 26, 27절입니다. 리브가가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임을 확신한 종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삭의 처가인
리브가의 가정, 그 가정 분위기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가 코그리와 팔찌를 가지고 집으로 달려가서 성박 우물 곁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고 그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특이한 것 없습니까? 자기 집을 일컬어서 어머니 집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당시는 특히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 상당히 못 받을 때입니다. 가정의 중대사는 남자인 가장이 결정하던 사회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를 아버지 부두엘의 딸이라고 소개했던 리브가가 왜 자기 집을 어머니 집이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죽은 것일까요? 50절 보십시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부두엘은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왜 어머니 집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은 오빠 라반이 손살같이 우물 곁으로 가서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모시고 오는 장면입니다. 라반은 왜 이리 적극적일까요? 라반에겐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미덕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라반이 얼마나 돈을 밝히고 얼마나 욕심이 많으며 얼마나 약은 사람인지 창세기 29장 이후의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온 야곱을 철저히 부려먹습니다. 야곱의 노동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 하면서까지 붙잡아 두었던 사람이 라반입니다. 현재 손살같이 달려간 이유, 리브가 코와 손목에 걸린 금덩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34절에서 49절을 보십시오. 버두엘의 집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종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땅에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50절에서 51절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주도했던 인물은 라반입니다. 이 집의 가장 버두엘은 라반의 말에 동의하면서 여기서 겨우 몇 마디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겠네요. 리브가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 되게 하시오. 그렇게 버두엘이 말했습니다. 라반과 함께 말했습니다. 이제 52절에서 54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폐물들, 좋은 물건들을 라반과 라반의 어머니에게 줍니다. 버두엘에게 줬다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유능한 종이 누가 실세인지를 이미 파악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당장에 리브가를 데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5절 같이 읽습니다. 55절 시작.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버두엘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반과 어머니가 등장해서 일을 결정합니다. 가장 버두엘의 발언권 아예 없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일에 발언권이 없다면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버두엘은 거의 투명인간 수준입니다. 56절에서 6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가야 한다라고 고집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마 여기 그들에도 버두엘은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당장 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당사자 리브가가 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리브가 보십시오. 지금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차고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리브가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리브가는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이어지는 61절에서 67절은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만나는 장면, 그리고 결혼하는 장면에 대한 요약입니다. 신랑 이삭과 신부 리브가의 이미지, 여기에 그려지는 이미지 어떠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여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순순히 따라섰던 이삭입니다. 유순한 사람입니다. 신사입니다.
이삭을 만나기 전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리브가도 보입니다. 당차고 해맑은 소녀의 예의 바름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춰지는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 신혼부부의 모습은 그토록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이제 다시 28절로 갑니다. 리브가가 왜 자기 집을 어머니 집이라고 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집의 실력자는 라반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실력자는 어머니입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에게는 발언권, 결정권 없습니다. 아내나 아들이 말하면 오냐 오냐 할 뿐입니다. 리브가의 어머니는 당차고 기세가 강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아들 라반을 꿰차고 집안을 휘어잡고 전체를 조종했던 여자임이 분명합니다. 깊은 곳에 내려가 어렵게 길어온 물을 외지 손님에게 마시게 하고 그 손님의 10마리 낙타를 위해 또 그 많은 물을 직접 떠다 나르고 잽싸게 집에 달려가 겪은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전후 좌우 판단 후에 남편감이 있는 곳으로 지금 당장 가겠노라고 당차게 결정을 내리는 리브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리브가는 그 어머니를 닮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점에서 미리 리브가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잠재되어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유순한 남자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남편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그것 이미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40세의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이삭 나이 75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삭은 15살 쌍둥이 아들 에서 야곱과 함께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쌍둥이 에서 야곱이 함께 장례 치렀다는 말은 없지만 나이를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쌍둥이 형제는 15살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27장으로 갑니다. 26장 34절을 먼저 보십시오. 이삭의 아들 에스가 40세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동족에게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음에 대한 그 모범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스가 40세에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둥이가 자라서 40살이 된 것입니다. 27장 1절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넓고 눈이 어두운 27장 1절 현재 이삭의 나이는 최소 몇 살입니까? 네? 땡. 네. 네? 100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100. 최소 100살입니다. 60세에 낳은 에스가 40세에 결혼했고 지금은 에서 결혼 때로부터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때이기 때문에 27장 1절 현재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60년이 넘은 때, 100살이 넘은 때입니다. 100살 이삭 리브가 부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24장 당시 유순한 신사 이삭, 당차고 재기발랄하며 예의 발랐던 소녀 리브가, 이 부부는 6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요? 60년 살아오는 동안 이들 부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27장 5절 앞부분 보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6절 앞부분도 보십시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동일하게 그의 아들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으로는 5, 6절 그의 아들이 에서, 야곱 모두를 일컫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영어 성경은 5절 그의 아들을 his son, 그의 아들, 그 남자의 아들, 그리고 6절 그의 아들은 her son, 그녀의 아들, 그 여자의 아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쌍둥이 키우는 40년 동안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고 야곱은 리브가의 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설명했었듯이 유순한 이삭은 터프하며 좋아하는 고기 많이 가져다주는 에서만을 좋아했습니다. 당찬 리브가는 고분고분하며 설거지와 요리를 잘 도와주는 야곱만을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기에게 부족한 면이 있는 아들들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이삭에게 야곱은 아들 같지 않았고 그래서 리브가에게 에서는 아들 같지 않았습니다. 훗날 야곱이 라헬만이 내 아내고 요셉과 베냐민만이 내 아들이다 했던 것, 그 지독한 편애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늙은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에서에게만 모든 축복을 몽땅 몰아주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리브가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몽땅 축복하기 전에 몽땅 야곱에게로 빼앗아 가져올 생각을 합니다. 눈 어두운 이삭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릴 궁리를 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할 일을 일러주는데 그냥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합니다. 일반적으로 명령, 원어로 차와입니다. 명령이란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임금이 신하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주어로 쓰인 곳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리브가는 어머니의 권위를 총동원해서 아들 야곱을 리더하고 있습니다. 11, 12절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야곱이 보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는 야곱의 그 두려움을 말 한마디로 제압하고 아들이 자기 말을 따르게 세게 밀어붙입니다. 14절 앞부분 보십시오. 야곱이 리브가의 명령을 따라 가서 염소를 끌어다가 가져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일에 야곱이 한 일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가서 염소를 끌어다가 리브가에게 갖다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준비는 리브가가 일사불란하게 처리합니다. 야곱은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했고 에서에게 갈 아버지의 축복을 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41절 보십시오. 이 일로 에서가 분노합니다. 42절에서 43절. 야곱의 안전이 걱정되었던 리브가가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이때 리브가의 말투를 보십시오.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매우 강압적입니다. 밀어붙입니다. 야곱 배후의 숨은 실력자 리브가입니다. 결국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이후로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외가를 향해 출발하는 야곱이 리브가가 본 아들 야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삭 리브가 부부에게 있었던 엄청난 편애는 야곱의 가정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이삭 리브가 부부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 근본에 리브가의 이런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이 모습의 근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리브가는 누구에게서 보고 배웠던 것인가요? 창세기 24장에 나타난 리브가는 아까도 두 번이나 설명드렸습니다만 해맑은 얼굴로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고 주저없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닮은 당차고 담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이삭의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당차고 담대한 리브가의 성격은 유순하고 내향적인 이삭의 성격을 잘 보완하며 내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름다운 조합이 깨집니다. 조용한 삶을 추구했던 이삭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켰던 전통과 규율을 소홀히 여기고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든 말든 무관심합니다.
나이 들면서 고기를 더욱 밝혔고 고기 잡아다 주는 에스만을 아들이라 여겼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차고 지배적인 성격이 남편을 무시하고 가정의 규율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조종하는 여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급기야 남편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속이고 야곱에게 복을 몰아주는 무리수를 둡니다. 이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보면 이런 아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모전여전입니다. 그녀 어머니에게서 보고 배운 것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어린 마음에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습득을 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내를 고르려면 그 어머니를 보고 고르랬다. 사위 선을 보려면 그 아버지를 먼저 보랬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모전여전 부전자전입니다. 자라온 환경을 무시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모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편애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고기를 밝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식을 축복하려 했었다면, 리브가가 남편 이삭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무시하지도 않았었더라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아름답고 귀하고 부드럽게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가족 간 이별, 가족 간 주고받는 상처, 가족 간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그대로 알려줍니다.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것, 그리고 말투, 집에 가보면 그 부모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계시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아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한다. 그 집의 부모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 말투, 부모 행동을 보고 배운 아이들이 똑같이 말하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방이 쌓이고 부모는 늙어가고 아이는 어른이 되면 쌓이고 쌓인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미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무시하고 살면 훗날 내 아들, 딸이 나를 무시할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무시하면 훗날 내 아들과 딸이 며느리와 사위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것이 분란을 만들 것이고, 그것이 가족 간 상처를 만들 것이고, 그것이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삭, 야곱의 가정이 그러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이지만 이왕이면 아름답고 귀하게 성취되는 것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서 어떤 큰 문제점을 발견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어떡합니까? 윽박 지르고 나무라지 않습니까? 윽박 지르고 나무라기 이전에 부모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간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나의 신앙생활, 삶의 방식, 말투, 습관 등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수정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위한, 내 명예를 위한 자녀 양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탁하신 귀한 선물로서 자녀 양육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사랑과 관심 듬뿍 받고 자란 자녀가 큰 그릇, 귀한 그릇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가 많이 커버렸다, 늦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말씀 두 곳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부여하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 안에 있는 부모에게서 귀한 자녀들이 배출되고 귀한 가문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갑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의 신실한 믿음은 너의 어머니로부터, 내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은 내 외할머니 믿음으로부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모전 여전히 모전 자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전 자전뿐만 아닙니다. 모전 여전뿐만 아닙니다. 부전 모전, 모전 자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전 자녀전, 부모가 부모의 그 모든 모형이 자녀 모두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그것이 자녀에게 모형이 됩니다. 대부분 자녀들은 그 모형을 따라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가정과 가문은 귀한 가정, 가문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평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부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그 모형을 따라서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귀한 가정, 가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한다면 가정과 가문은 분명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